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반복할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실수에 너무 내가 매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할 때도 있죠. 현재 성공만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계속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언제 성공할까? 언제 완성될까? 언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의 실패로 인하여서 지금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나는 이제 다윗이라는 새 왕을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림아,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은혜야,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은 찬성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반대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함께 하였죠.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을까?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었을까? 어떨까요? 사울의 실패는 단순히 사울 그 혼자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그 실패는 사무엘 자신에게도 실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아직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굳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하고 나니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과 실패는 단순히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무엘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밤을 새워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쉽게 잘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슬픔과 좌절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고요,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 슬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에, 그 슬픔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사울은 실패했지만 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기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과거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슬퍼했던 일,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우리 16장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보세요. 사무엘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반역으로 간주될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얼마든지 사무엘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인간이었어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두려움을 지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가 못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과 방법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이행하고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지금 봐봐. 너가 왕을 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 방법은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가서 왕을 찾아라. 우리도 사무엘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갈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 선교사님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오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내딛는 이 한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뭐냐면 항상 사람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능, 나의 현실, 이것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경력, 이 세상의 기준은 대부분 외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엘리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무엇을 보고요? 외모도 훌륭하고 키도 크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그의 믿음과 내면의 성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실함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그 외적인 조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상황, 이것으로 나의 현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장면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강대한 힘, 강대한 능력, 그 어떤 거대함, 이러한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이죠. 그 결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외적인 조건,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그 결과에는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막내였습니다. 근데 막내를 선택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마음과 믿음, 순종하는 그 중심,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의 이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실 때에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 비전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정리합시다. 첫 번째,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새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